성경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봐야 되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면 무엇이 꼭 우리에게 딱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것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똑같은 것을 줘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고, 참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가진 것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 그래서 성경을 빌어보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가진 사람이니까요. 오늘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보든지 감사하고 있는가? 똑같이 밖에 피어난 꽃 하나를 보면서도, 들에 있는 들풀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밖에 있는 꽃 하나, 나무 하나 보면서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멋있는 거 딱 보고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아도 있지만 엄마야 하라고 했죠. 엄마야, 아이고 엄마야. 너무 좋은 것 앞에 그 좋은 것을 바라보고요, 감동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요,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저기 밖에 있는 점점 이렇게 제 넥타이 색깔처럼요, 그죠? 단풍이 쫙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작년에도 봤는데 뭐 작년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작년에 그 산이나 지금 산이나 뭐가 다르냐. 그런데요, 마음의 그런 감동과 무엇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을 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이미 준비된 감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할 사람이다. 내 마음이 조그마한 것 하나를 보면서도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왔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그 시간에 왔던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딱 그치고 온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물이 쫙 비가 왔다가는요 해가 쫙 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엄마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즉 우리가 무엇이 뭔가가 감사가 아니라 오늘 그 감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요,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성경 안에 보니까요, 사기꾼 한 명이 나와요. 사기꾼. 그 사람의 이름은요, 약탈자,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지렁이 같은 놈이라고 해요. 지렁이 같은 놈.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 야곱은 열심을 다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든 뭘 하든지 해서 결국 내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그게 인생의 기쁨이고 감사고 복인 줄 알았죠. 그러나 막상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쫓겨납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지 못하고 소 한 마리 가져가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났던 야곱, 그가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광야에 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제 복을 가로챘으니까 난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하고 간단한 자기 몸에 뭐 걸칠 수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도망을 오다가 그날 밤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감사인가? 무엇에 감사해야 진짜 감사인가? 뭐에 감사해야 되는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16절 시작.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야곱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데,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뭐냐?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해에 내가 쌀을 몇 포를 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전 세계에서요 10,0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인 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성적으로 부르셨다든가 시험 쳐서 뽑았다면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1등의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는 10,000명 중에 뭐 얼굴로든 공부로든 아니면 뭐로든 간에 나 1등 해본 적이 있다 있습니까? 1000명 중에 있습니까? 100명 중에 나는 1등 해본 적 있다. 손 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손 들면 안 돼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오늘 야곱이 뭐라고요? 사기꾼, 약탈자,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셨고, 그 복음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 이것이 어느 날 나의 어머니의 신앙, 나의 아버지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야곱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났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보코하람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서양 교육은 죄악이다, 이 서양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은 죄악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보코하람이라는 이 과격 이슬람 단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학교에 가가지고 여자아이들 300명을 전부 납치를 해버렸어요. 한 번, 두 번 일이 아니에요. 차를 끌고 가서, 총을 들고 가서 학생 300명을 전부 납치해가지고는요, 얘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팔아먹었어요. 얼마에? 12달러에. 얼마게요? 돈 한 12,000원, 13,000원에 아이를 다 팔아먹었어요. 12살에서 15살 되는 여자 학생들을 다 팔아먹었어요. 이런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하기에 또한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그런 이 나이지리아라든가 이 고통받는 땅을 향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감사하고,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또 믿는 가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더 놀란 감격은 뭔가 하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 지구의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 하나를 점으로 찍으라고 하면 표시나겠습니까? 내 있는 자리를 점으로 찍어봐라. 점 하나 찍으면 그 점 하나가 어딘가 하면요, 파동이에요. 파동.
점 하나 좀 굵게 찍으면 그게 수성구예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 그것도 광야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요, 저희들 만나면 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늘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타락하고 싶다 이랬어요. 타락하고 싶다. 같이 학생의 기도회를 끝내놓고 집에 가다가 뭐라고 하나, 타락하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 또 가끔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는 좀 있었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타락하고 싶다. 내 멋대로 좀 하고 싶다. 착하게 사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막 스트레스 받는 날 때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타락하고 싶다. 그 형님의 그 이야기가요, 마음에 막 와닿았어요. 저도 막 타락하고 싶다. 그런데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정말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막으시고 그때마다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타락의 길들 가운데서도 돌이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몸된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하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여기 전부 다 우리의 호칭이 뭔가 하면요, 김씨, 이씨, 박씨, 아줌마, 할매, 이런 호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몸된 교회의 성도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불러 직분 주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들도 다 불렀는데 내만 불렀나, 내만 예수 믿나가 아니고, 하나님 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여 주는지, 왜 이 지극히 죄인인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도다. 왜 날 사랑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사랑받아야 될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데 사랑해주면 그건 말이 돼요. 너무너무 예뻐서 사랑해주면 말이 돼요. 너무너무 착해서 사랑해주면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약탈자요, 지렁이 같은데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가고 있던 사기꾼 야곱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마음속에 야곱이 깨달은 거죠. 오늘 읽었던 16절 처음은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입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제 집사람이요, 자다가 어젯밤에 이래 자다가요, 막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막 내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막 마리아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막 밖에 있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깨우니까 꿈꾸면서 막 자기가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미안해요. 그런데 야곱이 꿈 꿨다가 꿈을 깼어요. 꿈에 깼어요. 꿈 깨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면요, 개꿈이네 하고 잘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꿈꿨다 하고요, 그냥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꿈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꿈 꾸고도요, 그냥 도리어 자버려요. 하나님이 야 누구야 일어나라, 너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는 다시 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않고 울리면은 끄고는 왜 저게 들렸을까, 내 귀에 왜 저 벨소리가 들렸을까 하고는 끄고 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뭔가 하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정도가 아니고 깨워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야곱은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끄고 자는데, 새벽기도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밖에 들리는 소리에 잠을 딱 깨고는, 아하, 이게 어디 가라는 사인이다? 새벽기도 가라는 사인이다 느끼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감사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벨소리가 울리는데도 그걸 꺼놓고 왜 들렸을까? 왜 저게 내 귀에 들릴까? 막 다시 막 잠들려고 막 애쓰면서 갈까 말까 고민도 안 해요.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18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과 18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자,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라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 이야기하죠. 문은 열고 닫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고 열고 풀고 풀고 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뭐가 그렇게 합니까? 뭐가요? 교회가 그렇게 하죠.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매면 맬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오늘 야곱이 깨닫는데 뭘 깨닫는가 하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뭐라고 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자, 그렇다면 꿈 꿨다가 결론 짓고 다시 잤다는 말이에요, 안 잤다는 말이에요? 다시 잤죠. 다시 잤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해놓고는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들고 아침에 깨면 아하, 어제 꿈 꿨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 또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 일찍이 몇 시? 몇 시? 새벽기도 몇 시? 5시.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뭐 하는가 하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사과가 많이 열려서 감사합니다도 감사하지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감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꾸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로 끝내도 되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던 야곱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붓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돈을 가지고 갔습니까? 양떼를 가지고 갔습니까? 소떼를 데리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름을 그 위에 부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께 올립니다. 뭐죠? 이게 워십 서비스죠. 워십 서비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참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이 감사해요, 조금 감사해요? 많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쳐봅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전부 회파당하고 성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내 있는 자리에 혼자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답이 다르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답이 다르죠.
오늘 나 홀로 있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 아버지 집에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것도 봤고 이삭이 예배 드리는 거 다 봤어요. 그 자리에 참여했었어요. 참가했죠. 그런데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 집에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뭔가 하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 자리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으면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갔어요? 어쩔 수 없는 출장이나 어떤 자리에 갔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예배합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 혼자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남이 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배하느냐라는. 이번 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편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책 편다, 그거 외에는 성경책을 안 편다, 잘못됐다.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분은 참 찔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목사가 이번에 설교 어디 학과를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찾으면 그것도 잘못됐다요. 오늘 설교 어디 할까? 저는 하거든요. 그래 막 창세기부터 막 이렇게 마태복음까지 왔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또 거꾸로 갔다가 찾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는. 목사가 주중에 그냥 성경을 보다가 성경 읽다가 막 푹 엎어지는 그 자리,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막 찔리더라고요. 나는 나의 있는 현장, 그 광야, 혼자 있는 자리, 실패를 경험하고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나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물어보라는 것이죠. 나는 광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나는 나 혼자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혼자만의 예배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참 좋은 교회 안에 와서만 예배하는 사람,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그 목사한테 할 인사고, 하나님 보고 빠이빠이 해요. 하나님 다음 주에 뵐게요, 주일날 또 봬요 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가면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혼자 있는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더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하더라. 목사가 수천에 수만의 사람이 있으면요 열심을 다해 설교하는데, 예배하는데 아무도 없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예배하느냐? 목사가 목사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나 홀로 외딴 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가? 성경책을 펴는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가? 오늘 야곱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의 무릎을 꿇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이 어제 참 좋은 꿈 꿨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그리고 끝낸 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것이죠. 예배하더라. 내가 구경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참된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앉아가지고 그래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참석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가고 아이고 오늘 영화 별 3개, 오늘은 별 4개 하는 것처럼 오늘은 설교 별로였다, 그지? 오늘은 좀 설교 그래 괜찮더라, 그지? 이러고 돌아가는 구경꾼, 영화관을 찾아오는 예배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에서 예배케 하시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나의 새벽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나 혼자만의 자리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갖추지 않더라도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예배, 그 예배. 여러분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것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가 한마디라도 고백되기 시작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이삭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야곱, 사기꾼이요, 약탈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오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에 반응하는 자들은 오늘 이 감사절에요, 정말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 주지 않았지만 내게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남의 말로 듣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 감사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야곱이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뭐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양이죠. 이전에 나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나의 노래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절망이 바뀌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예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부가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이러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핑계만 있으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골프 치러 간다고 안 가고, 동창 모임 있다고 안 가고, 어떨 때는 낚시 간다고 안 가고, 어떤 날은 집 지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집을 뭘 지켜요? 집을 집 지켜야 된대요. 집 지켜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가정의 대표로 당신이 가고 나는 대표로 우리 집을 지킬 테니까 당신 가라고. 그리고는 집을 지키면서 꿈을 꿨는데 이 부부가 두 손을 잡고 천국에 탁 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탁 이 날라리 집사하고 이 부인하고 탁 천국 앞에 가가지고 이제 천국문으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지기로 있는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당 대표 한 명씩만 들어오라고. 이 가정 대표 한 명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배 드렸으니까 아들은 괜찮고, 마누라가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고, 남편이 예배 드리니까 괜찮고가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 야곱이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뭘 발견했는가? 나의 예배를 발견해. 나의 예배를. 여러분 각자에게 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서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뭐예요?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쌍방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지키시고, 가는 길에 지키시고, 그 다음엔요, 두 번째는 먹을 떡을 주시고, 세 번째는 입을, 옷을 주시고, 네 번째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네 가지에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떡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건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떡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떡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감사하겠지만 내게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입을 것 주시면, 야곱의 감사는요, 뭐 대단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한테 뭐 빌딩을 주십시오도 아니고 내게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게 하시고 돌아오기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감사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요, 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하면 옷 한 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야곱의 일상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죠.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양식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밥 주잖아요, 그죠? 밥 먹어요? 옷 있어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걸어서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은 야곱이 구한 기도 제목 다 응답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야곱이 구한 것 다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시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를?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죠. 어떤 약속이에요? 오늘 기둥으로 세웠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집이 뭐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기름마저도 다 부어버렸어요.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내게 은혜를 주시며 내가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겠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요. 이게 아무것도 없던 내가 지금 가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소원이 뭔가 하면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교회 하나 짓는 게 참 귀한 소원이죠.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권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암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요 이웃 교회에 계신 분이 암 걸리게 해주세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뭘 들어놨을까요? 암보험을 들어놨어요. 암보험을 들어놓고는 하나님 암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암보험 나오면 내가 그거 가지고 교회 짓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아무리 교회 짓는 것도 좋지만 몸에 암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나. 그분의 진짜 마음을 이번에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몸뚱아리에 결국은 병들어 없어질 건데, 어쨌든 병들어 없어질 건데, 아니,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암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아니요, 걸렸어요.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 타가지고요 필리핀에 교회를 지었어요. 보험 사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이거? 자해공갈단처럼.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이왕 없어질 나의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그 권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요번에 어떤 모임 가운데 만났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즘 기도하고 있대요. 무슨 기도할까요? 이제는 다른 암 걸리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몸이 무슨 아니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차라리 여러분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요,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복권 사놓고 기도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뭔가 하면요,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 어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 하나는 이왕 없어질 내 육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라는 거예요. 다른 건 권할 수 없지만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서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짓는 일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서원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는 귀한 것 아닌가? 야곱이 오늘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기름 부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말,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절이 뭔가 하면요,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입니다. Thanksgiving. 감사를 어떻게 해요? Giving, 주는 날이에요. 감사를 주는 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감사는 말로의 감사가 아니고, 이 말이 어떻게 해요? 말로서 끝나지 아니고 이게 뭔가가 주어지는 게 Thanksgiving입니다.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어떤 돈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 돈을 선교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 가운데 반은 떼가지고 필리핀에 좀 보내주시고, 그 중에 반은 떼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히 돈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시리아 이야기를 해서, 시리아의 난민들, 또 이라크의 난민들이 IS라는 단체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가지고 터키 인근 지역에 가서 지금 막 텐트 쳐놓고 거기에 난민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전 잘 몰랐어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분이 무명으로 또 그 땅을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무였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셨다면, 오늘 나의 서원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막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를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시옵소서만 할 수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감동에 표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거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까? 어떻게 그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게 새벽을 깨울 마음을 주십니까?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게 담배 끊을 마음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게 술 끊을 마음을 주십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 주시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금덩어리 하나 주면 감사하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감사의 제목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 내게 주시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거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항이라는 동네를 아실 거예요. 포항이라는 도시 앞에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요, 혹시 아세요? 감사도시 포항이라고. 감사의 도시 포항, 감사도시. 대구는 무슨 도시예요? 대구는 무슨 도시인가요? 섬유도시거든요. 섬유도시 아니고요, 대구라는 말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붙이죠? 컬러풀 대구. 컬러풀 대구.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이 되고 컬러풀 되고, 어떤 데 부산은 보니까 다이나믹 부산,
그런데 포항은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감사의 도시 포항, 감사도시 포항. 그래요. 감사도시. 포항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포항이요. 포항이 감사도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58점에서 60.4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겨우 한 2%, 겨우 2%가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은요, 못 해먹겠다, 연금이 지금 이러고 나니까 전부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포항에 있는 공무원들은요, 업무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시민들의 행복 지수도 올라갔어요. 55.8에서 62.2로 1년 만에 이것도 55점에서 62점으로 진보상 받아야 돼요. 그죠?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요, 대한민국 싫다,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정치가 불만이고 전부 불만이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면서 욕하는데, 저는 천만이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포항은 포항 살기 좋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다른 동네들은 전부 못 살겠다, 보장하라 하는데, 포항은 살기 좋다고 더 올라갔어요. 포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행복지수와 성과 몰입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2009년도에는 43%였어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43%였는데 2012년도 가서는요 90%까지 올라갔어요. 90%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포스코 직원들이 불량률이 0.4%였던 불량률이 0.15%로 확 낮아졌어요. 저는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 서로 감사하는 거죠.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 감사하고, 내 닥쳐진 오늘 환경 속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도 서로 좋아지고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를 시작하면 내가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해서 딴 사람은 감사해, 나는 감사하고, 그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예배가 회복되고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지고 내 입속에 찬양이 흥얼거려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마라 옛날엔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 도와야 되겠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무슨 쌀을 교회 어디 앞에 쌀 갖다 내나 아니고, 그래 나도 좀 도와야 되겠다, 나도 도와야 되겠다. 이번에 쌀을요 그냥요 지역에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없지만요, 요번에 제 생각에는요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힘든 교회 한 두세 포 아니면 한 다섯 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맞다, 목사님 그 좋은 일입니다. 감동이 되어져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반응하는 자신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나가는 돈을 보고 아깝다 하지 말고요, 반응하는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우리가 감사한다고 주님 앞에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나 혼자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감사가 올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 전문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수가